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예,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라.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그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붉은 줄 언약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리고 성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소문을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같이 200만 명 이상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 무역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살았던 이 놀라운 능력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고 걸어오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런 능력에 대하여 그들이 들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왔을 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그 나라를 빼앗고 바산한 옥을 죽이고 그 나라를 쳐서 전멸시킨 이 놀라운 소문을 듣고 그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절할 정도로 이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것이죠. 그런데도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그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어에 보면 술 팔고 몸 팔던 그런 창녀였습니다.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고 술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가던 이런 천한 여인,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지만은 다 놀라고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절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들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은 이 기생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이 지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에녹이 전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 노아가 전한 그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것은 노아의 8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그들만이 구원받은 거죠. 다 전멸을 당했습니다. 전부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죠.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공기만 진동시키고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고 왔다가 그냥 휘인간이 나가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풍문에 들려오는 이런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긴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풀어서 선포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붉은 줄에 언약을 맺어서 붉은 줄을 그 집에 달아내림으로 여리고성에 함락당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전멸당할 때 라합과 그 집에 들어간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한 탈출하도록 도와준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당당한 믿음의 전사들과 함께 그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예수님의 족보상 할머니로서 그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라합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요, 고조 할머니가 되고요, 룻은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지만 6장에 가서도 또 나오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도 이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한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고 전멸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은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이 첩자 두 사람을 숨겨주고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리고 성 안에 잠입시켰어요. 여리고 성 안에 군사 동태라든지 성문이라든지 보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서 정탐하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 성 안에 잠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라합은 이 두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인 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옥상에 올려서 3대로 그들을 덮어주어 숨겨주었어요. 그때 라합의 집에 이상한 행색을 한 두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이 본 사람이 왕에게 보고를 해서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그 두 사람을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이 군사들이 라합의 집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두 사람이 없어요. 그래, 너희 집에 들어온 두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급히 나갔다. 아마 지금 성문 쪽으로 갔을 것이다. 뒤따라가면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성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야 옥상에 올라와서 이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과 언약을 맺는 거죠. 이 두 사람 지금 가고 나면은 다시 구원받을 그런 기회가 없음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을 멸하실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은 오직 지금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라합은 이 두 사람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첩자들이 우리를 달아내린 이곳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러면 그 붉은 줄을 보고 우리 군사들이 너와 너의 가족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굳게 언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지나가면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첩자들이 라합에게 이 붉은 줄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라합은 놀랍게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안고 오신 그런 일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전멸시키고 그 나라를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리고 성 안에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 그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바로 이 여인을 구원하고 이 여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이 라합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라합은 약속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리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죠. 라합의 집에 왜 붉은 줄이 내렸는지. 그냥 장식품으로 달아내린다가 보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붉은 줄은 라합과 그리고 두 정탐꾼만이 아는 것이고, 나중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그런 비밀이었어요.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붉은 줄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붉은 줄은 구원의 줄이었습니다. 그건 비밀의 줄이었어요. 이 붉은 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세상에 주신 영광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행 중에 한 분 정도,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왜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슬림이 18억 됩니다. 힌두교도들이 15억이 됩니다. 불교인들이 5억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나 휘랍 정교회, 동방 정교회 신자들, 천주교까지 합치면 한 15억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런 동방 정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상 종교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교, 이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아 때도 8명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도 불과 3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생존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물질 위주의, 현상 위주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라합은 약속한 대로 그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붉은 줄은 언약의 줄이었어요. 언약의 줄.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간 사람만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 집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모리성 사람들이 다 전멸당할 때 정말 그 집에 들어간 사람만 다 생존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화해서 살몬과 결혼해서 정말 영광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66권 이 언약의 말씀 32,500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죠. 그리스도가 오기 전 약속,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피로 맺은 이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죠. 피를 뿌려서.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그의 피를 뿌려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입니다.
놀라운 그런 언약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쭉 얼룩져 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속량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짜보세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져 입힐 때 잡은 그 짐승의 피, 족장제들의 제단에 흘린 무수한 짐승의 피들, 광야 성막 제단에 흘린 수억의 짐승의 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에 흘린 그 수많은 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그날 유월절 밤에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적은 그 피, 어린 양의 피, 수많은 피가 얼룩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 없이는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고 하고 그 잔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피로 맺은 사람들이에요. 라합과 이스라엘은 붉은 줄로서 언약을 맺은 거죠. 붉은 줄로서. 붉은 줄, 그건 구원의 줄이었습니다. 생명의 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이 매어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귀화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이 붉은 줄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피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전부 죽음이 찾아왔어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집집마다 다 통곡이 이어져 갔어요. 다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 자빠지는 겁니다. 왕의 아들부터 맷돌 가는 여인의 아들까지 모든 집에 죽음이 찾아왔고 모든 집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희낙낙하고 이제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한 겁니다. 해방이죠. 이제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서 이제 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착하고 잘나고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노예 건성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고 아주 건성이 박한 사람들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피가 발라진 그것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겁니다. 심판이 그 사람들은 그냥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패스오브 6월이죠. 6월절입니다. 그 피, 어린 양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막제단에 흘린 무수한 짐승의 피, 성전제단에 흘린 무수한 짐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라합의 집에 달아내린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 피가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피가 여러분에게 큰 증거가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붉은 피, 그 거룩한 피, 그 죄 없는 피, 순전한 그 피,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 제단에 강같이 쏟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미 제목은 그 피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모든 자랑은 십자가에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그 보배로운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고 우리의 가정에 흐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그 피를 증거해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놀랍게도 그 정탐꾼과 그 언약을 맺은 대로요 붉은 줄을 달아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7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일제히 부를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대로 그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아마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들을 다 전멸시키는데, 이미 언약을 맺은 대로 붉은 줄이 달아내려진 그 라합의 집은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하는 거죠, 그 집은. 그래서 여리고성 전멸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요,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는 거죠. 유력한 보아스를 낳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몬은 라합으로부터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상의 할머니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어 있는 거죠.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산에 가보면은요, 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이 빨간 리본을 이렇게 나뭇가지에 묶어 놓았어요. 그걸 볼 때가 많습니다. 그 리본을 따라가면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 리본을 따라가면은 그 길에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등산을 가다 보면 그런 리본이 쭉 이렇게 메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리본을 따라가면은 그 사는 길이 있는 겁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하산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빨간 리본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외에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다 이루었다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억만 죄의 담이 무너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하나가 되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피를 쏟아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찬송가 가사대로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 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피만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벽이에요. 그 피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보좌 앞에 의젓이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배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생라합, 이 아모리 족속 술 팔고 몸 팔던 이 천한 기생이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와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붉은 줄 신앙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의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말도 예수의 십자가와 흘린 보배로운 피에 대하여 전교해 줘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십계명 다 떼어버리고요, 이 피를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으로 금지했어요. 이 피를 말하면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충격을 준다고 피를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단다. 주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단다. 우리는 다 병들어 죽게 되어 있다. 늙어서 죽게 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무력한 인생인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다. 이런 보십시오. 붉은 줄이 있었기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소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소생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달아내는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 죄 없는 그런 속량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해 주옵소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주님의 피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피를 끊임없이 말하고 피로 발라주고, 그리고 그 속량의 피로 보호백, 방어백을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시죠.